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시고 또 재판을 받으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27장 초반에 보면 이제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전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기 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넘겨주었던 거죠. 아마도 예상해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재판에서 이렇게 처형하는 제도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죽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꽤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첫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재판을 보면 보통 이제 재판에서 묻는 것, 이제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것은 아마도 그의 죄에 관한 것일 겁니다. 보통 재판을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왔으면 이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겠죠.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하는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보통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의 재판이 보통의 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 빌라도가 묻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점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사실상 뒤에 27장 37절에 한번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왜 죄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매우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란 행위인 것이죠.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 행위이며 큰 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을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준 거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에서 이런 반란, 이런 반역 행위는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도 이렇게 민족운동, 해방운동을 다소 과격하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상 그 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제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가 이런 반란 행위를, 너가 이런 반역 행위를 행하였느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이 고발이라고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제 이로 보면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거들었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자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했고 라는 최대한 그 로마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무리를 선동했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자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묻죠.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하죠.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랐던 거죠. 보통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재판에서 변호사까지 쓰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로마의 황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했다면 사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이라도 하셨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반역 행위를 하고 로마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않게 보였다라는 거죠. 18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말하죠. 뭔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시기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이렇게 넘겨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죠.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놓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정황상 풀어주는 것이 이제 맞는 건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변명하거나 이 죽음에서 도망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자가 이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는 게 사실이라면 숨겨야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로마를 몰아내고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숨겨야 정상일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로마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민족의 자신의 나라를 되찾는 것에 있어서 물론 친일파만 봐도 그런 것과 관심 없이 살긴 했지만 숨기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려면 어떤 세력들을 모으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하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사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죄수를 놓아줄지 예수를 놓아줄지 묻습니다. 이 바라바는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어떤 자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한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밀란을 꾸몄고 그 밀란 중에 아마도 로마의 병사를 죽였겠죠. 그래서 잡혀온 자입니다. 이 바라바는 실제로 이제 사실상 반역 행위를 행했던 거죠. 그러다가 로마의 병사를 죽이게 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는 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반란 행위에 더 적합한 인물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한 예수님보다 사실상 더 유대인의 왕, 인간적으로 보면 이라는 죄목에 어울리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물음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외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좀 이런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외치게 시키죠. 그래서 빌라도는 23절에 어찌미냐 무슨 이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보기에는 예수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너희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폭동, 밀란이 일어날 듯하여 빌라도가 포기를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이 행동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화답하듯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백성들은 흥분해 있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두 유대인의 왕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이제 바라바. 바라바는 이제 어떤 인물로 소개가 되냐면 열심당의 핵심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열심당은 민족주의자들로서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폭력과 무력을 좀 사용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투사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민족을 생각해서 율법을 엄청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이 로마에 대항해서는 이제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자였죠. 이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7절에 보면 이 바라바의 이름 앞에 이렇게 1번하고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는 말을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 혹은 우리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 가명 같은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라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예수였던 거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중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라는 구원자,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바라바는 어떤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는 자신의 칼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자이고, 그러니까 권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자로 대표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자, 권력과 힘 앞에서 아무런 말 없이 죽는 자로 대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무력과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53장 7절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에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밖에서 보면 이런 권력과 힘에 져서 그것에 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는 자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자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저자가 우리를 로마의 이 압제에서 구원할 자인가? 라는 의문과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지금 이 상황을, 이 로마의 압제와에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힘과 권력을 지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에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상해 보건대 이렇게 말이 없으셔도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를 깨부수는 더 큰 힘과 권력이 있으실 거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그런 분이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믿어보겠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놓지 않는 끈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기적, 말씀,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갔죠. 지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나의 모습, 혹은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교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램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원함, 바램, 기대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보통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원망하고 그래도 견디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버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저 또한 제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어떤 것들, 상황들, 환경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내 현실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면 아마도 이런 기대는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끝, 그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건 예수님이 와도 이건 하나님이 와도 돌이킬 수 없어라고 말하는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 또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한 것 같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내 기대,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을 것이고, 여기 보면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무리를 권하여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선동에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도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25절에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던 기대,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부강해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여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함께 섬기며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구나. 얼마나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며, 사실상 이 제자들을 보면
가족들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버린다고? 이 배신감, 아마도 이 배신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했을 겁니다. 기대가 클수록, 열심을 다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과 배신감이 큰 것이죠.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매우 열심히 하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그 배신감과 좌절감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교회 얘기 중에 슬펐던 얘기 중 하나는 뭐였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면 시험 들어,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을 돌아보면 또 그러한 것 같아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사는 삶 정도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작은 기대만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 신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앉아있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자 우리의 모든 것이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기대는 매우 크고 정성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은 새카맣게 잊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것이 구원자라 생각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만드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어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기대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구원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못 박는 일을 저질러 봤습니다. 여러분이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아무런 기대가 없지는 않은가?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기대하고 있는가?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종교 그 이상도 아닌지,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빌라도처럼 외면하고 책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무게를,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을 채울 그런 신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또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를 우리 인생 속에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